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 나눌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귀와 심령에 들리게 해주시고 또 비유처럼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나 또 갓 믿음에 입문한 사람이나 다 이 말씀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 승무원들이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기 전에 앞에 나와서 복도에서는 한 1, 2분에 걸쳐서 세이프티 인스트럭션을 얘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비행기가 추락하려고 하면은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턱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씌워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또는 뭐 물 위에 이게 비상 착륙하면은 니어리스트 엑싯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그 의자 밑에 그 구명 조끼가 있는데 그거를 꼭 입으시고 뭐 이쪽에는 무슨 뭐 호루라기가 달려갖고 이렇게 불면은 소리가 나고 이쪽에는 뭐 푹푹 불면은 이게 이렇게 공기가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뭐 그런 인스트럭션을 얘기하죠. 한 번은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저도 잘 안 들어요. 근데 그날은 좀 뭔가 그 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듣나 싶어갖고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국내선이었어요. 이렇게 둘러봤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다들 아이폰 만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 그 킨들로 책 보고 있고 옆 사람이랑 채링하고 있지 아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달라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를 가는데 갑자기 승무원이 이 비행기는 20분 안에 추락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리고선 복도에 나와서 세이프티 인스트럭션을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마치 그 승무원의 말 한마디라도 놓치면 죽을 것처럼 그럼 구명조끼가 도대체 어딨지? 그러고서는 밑에 있는 구명조끼를 손으로 더듬더듬하면서 여기 있구나 그러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나오는 건 맞나 그러고 굉장히 주위에서 이걸 더듬어보고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더 들을 것이 없을 것 같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또 여러 번 들어서 도대체 이게 뭐 별로 이제 무슨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들음에 우리의 구원과 심판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인데 무슨 구원과 심판이 갈라지는가 하고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말씀이 들려지는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구원과 심판을 매 순간 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승무원들이 하는 얘기들을 왜 안 듣죠? 그냥 승무원이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비행기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승무원은 더 이상 승무원이 아닙니다. 승무원은 그 비행기에서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탈출할 수 있도록 인도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귀가 활짝 열리면서 막 듣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수없이 읽혀지고 설교되고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리빌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또 무시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생명을 구원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질 때 또는 읽혀질 때 선포될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은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구원의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로 그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고요. 두 번째로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고 세 번째로 그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세 가지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심판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가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과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이 저희들과 함께 읽으셨습니다. 네 가지의 밭이 있다 그렇게 비유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 비유를 진지하게 읽으신 분들은 다들 속으로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나는 어느 종류의 밭일까? 그리고서는 이 비유 안에서 나는 어느 밭일까 이렇게 하면서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구나. 내 마음은 진짜 길바닥과 같구나. 그래서 수없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냥 팅팅팅팅 튕겨내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구나. 또 내 마음에 수없이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채가고 하는구나. 내 마음에는 딱딱한 마음과 함께 사단이 위에서 이렇게 빙빙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채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서는 이거 참 큰일인데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나는 흙이 너무 얇은 밭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고하지 않구나.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잠시 기뻐하고 위로받고 감격하고 했지만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로 깊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내가 깊은 밭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 너무 쉽게 포기했구나. 이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이 올 때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속에 무성한 염려와 유혹 그리고 욕심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세상 것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말씀이 왜 내 인생 가운데서 열매를 맺지 못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것 때문이야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 비유를 읽다가 그 열매가 안 맺히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나는 너무나도 염려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너무나도 많은 염려 가운데 살고 있구나. 또 나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 유혹에 항상 넘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보게 되면서 내가 열매가 없는 것은 그리고 나에게 내 삶의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는 길바닥과 같은 마음이다. 너는 지금 가시가 무성한 밭과 같다. 너는 지금 돌짝밭과 같다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 심판을 경험한 사람만이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돼요. 내가 돌짝밭과 같다면 이 돌들을 어떻게 할꼬 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너무 무성하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면 주님, 이 가시덤불을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또는 하나님, 제 마음은 너무 돌짝밭과 같고 길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없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를 보게 된 사람들은 이제 땅을 갈아엎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이 돌짝밭과 같다면 어떻게 돌을 치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뿌리칠 것인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위의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릎 꿇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심판을 통과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은 듣는 이를 반드시 구원해냅니다. 우리 이 비유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좋은 땅, 이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품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이 말씀을 심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가르친 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자연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만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수만 가지가 넘습니다.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또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좀 몸도 아프고 시험도 잘 못 받고 그리고 여자친구도 지금 영 소식이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 이유, 기뻐하지 않을 이유,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믿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한다면 그게 무슨 순종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뻐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있다면 그게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것이 믿음의 순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너 왜 그래? 미쳤어?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람 삶 가운데 역사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 믿음에 내 마음의 돌들이 치워지고 내 마음에 가시덤불들이 거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어져서 염려를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염려를 그치고 나니까 염려거리로 보이던 것들이 더 이상 염려할 거리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가시덤불이 거쳐나가는 거예요. 돌들이 다 치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아까 우리 아동부 학생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는 마음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30절과 32절에서 겨자씨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 말씀, 부족하고 또 연약한 한 사람의 말이죠. 이거를 듣고 이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슨 수표에다가 백지 수표를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한테 무슨 정치적인 권세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읽는 이 말씀들, 이 하나님의 말씀들도 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권세와 비교해 봤을 때 돈이 많은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말씀은 너무나도 무능하게 보여요. 세상에 권세 있는 것들이 훨씬 더 힘세고 파워 있고 또 능력 있게 보이지 이 말씀 그냥 순종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이 세상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겠나 그런 마음이 사실 든단 말이죠. 당장 2만 불 더 버는 게 이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것 같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뿐인 이 복음.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복음. 말에 지나지 않지만 그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면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능력을 믿죠. 이 말씀이 겨자씨와 같이 보일지라도 지금은 겨자씨와 같이 보여요. 뭐 이거 심어갖고 별게 생기겠나. 이거 내 인생에 심는다고 해서 이거 별게 생기겠나 하는 그런 정도로 평범하게 보여요. 이 비유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참으로 내 마음에 심고 있으면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내가 10년을 살겠다. 내가 20년을 살겠다 하고 내 마음속에 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잠깐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 정도로 이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큐티 할 때 이 말씀 읽고서는 오늘 하루의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그 하루의 위로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이 세계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의 맨 마지막에 있는 그 겨자씨의 비유, 내가 보기에 이 말씀이 아무 능력이 없는 말씀과 같을지라도 그 그리스도를 보고 내 마음에다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구원하는 말씀이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설교의 말씀,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의 말이 분명합니다. 또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조차도 그냥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그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읽을 때에, 그것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품을 때에 조장호라는 설교자 그 껍데기가 벗겨지고 2000년 전에 살았던 베드로인지 바울인지 그런 인간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 안에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해체시키고 그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4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거기에 되질하여 주는 만큼 그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것이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비유의 말씀, 잘 아는 말씀하고 그렇게 되어준다면 그만큼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고향에 가셔서 다른 마을에서처럼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에는 예수님을 어렸을 때서부터 같이 자랐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시면서 그 마을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서 떠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읽는 이 성경의 말씀, 또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 말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고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고 그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다 이해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따라 나오는 모든 비유의 열쇠가 되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들은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그 말씀을 붙들고 견디어냅니다. 또 염려가 일어날 때, 내 마음속에서 염려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 그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더욱 굳게 믿고 그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또 자기를 부정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또 불신앙과 싸우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돌짝밭들이 점점 좋은 밭으로 갈리기 시작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가시나무들은 점점
치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길가에 있었던 밭으로부터 좋은 밭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들려질 때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밭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 굳게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붙잡다가 그냥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결국 어떤 것보다도 더 커질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이 겨자씨와 같은 말씀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와 같은 말씀을 오늘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귀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품고 그 말씀과 함께 자라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또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나누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들릴 때에 하나님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그 말씀과 함께 자라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에 생명이 되시는 말씀을 뿌려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